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이 시간 머리 숙인 숭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만나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셔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과 제약된 마음들로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맥술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동안 한 해의 반을 돌아볼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간구합니다. 현대의 여러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세상은 다시 혼란과 긴장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인 혼란과 갈등과 대립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더욱더 정치적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뜻 실현되어지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송산교회 공동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송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코비드19로 시련이 계속된 2021년이었지만 금년에도 변함없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미래와 영생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마음속으로 믿으며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제단에 올립니다. 절기헌금에서 11조헌금, 선교헌금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정성으로 준비하여 봉헌한 모든 것을 금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찾기를 원하는 이들, 주님의 능력의 손에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이들, 주님의 섭리의 현장에서 미래로 가는 길을 보기를 소원하는 이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사오니 그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구하는 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장애물의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나오니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신상의 건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6주 및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기획위원 대담회가 있습니다. 각종 헌금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하여 교인된 의무를 다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차량을 등록하셨던 교우께서는 사무실에서 새 주차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주차증 번호를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육관 앞 도로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고 공사장 주변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7월 7일 수요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도 예배 정원 20%인 72명의 대면 예배 체제를 유지합니다. 2층 소예배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교회 학교의 3, 4분기 기도 제목을 담은 기도 카드를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참고하셔서 우리 어린 심령들과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전금수 권사님께서 손녀의 생일을 감사하며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바이올린 소리는 항상 아름답고 또 선율이 참 좋습니다. 우리 박기기 성가대 지휘자가 요즘 답답할 거예요. 성가대도 못하고 좀 풀리나 했더니 한 주일 또 연장이 된다 그러죠. 조금 좀 풀리는가 30% 좌석으로 늘린다 그러더니 한 주 더 연장이 됐네요. 요즘 또 그 매일 감염자 수가 700명, 800명대로 이렇게 올라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성가대 활동이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맥주 감사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준비된 자료 보면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우리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간략한 설명해 놓은 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6주이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개정 표준 송구집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10절을 제시함으로써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감사 신앙을 기반으로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죠. 아무래도 제일 처음 그리고 가장 이렇게 중하게 취급이 되는 것은 6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존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은 족장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 시대였다고 하면 민족 단위로 구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성경 안에 등장하게 된 것은 애굽인데 그때는 노예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해방을 받게 되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읽어보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기 그래도 이렇게 하루로 끝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것은 6월절이죠. 근데 그렇게 진지하게 지켜야 우리의 마음에 반영이 되거든요. 여러분 건성으로 지나가면 별로 마음에 안 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붙들고 씨름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되고 남은 것이 내 삶을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험 봅시다. 대답 얼마든지 기억하면 나오지만 그런 정도로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려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일단 새겨지면 그렇게 자동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생각이 그렇게 나오고 감정이 그렇게 풀리고 판단이 그쪽을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씨 뿌리기와 마찬가지여서 그 방법으로 충분히 살아가면 운명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차원이 달라져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질 정도 되려고 하면 무수히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런 말씀 우리 쉐마 명령 속에 있는 것을 압니다. 자, 6월절 다음에는 77절이죠. 77절, 맥추절, 오순절 세 가지는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에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거 같은 절기입니다. 좀 세 개인데 이름이 조금 이렇게 달리 상황에 따라서 불리기도 합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이렇게도 불리고요.
그다음에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도 불리고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이거죠. 첫 열매를 땄을 때 내가 농사 이렇게 졌더니 야 이거 참 먹음직스럽네. 네. 그런데 이제 농사 실력 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죠. 농사 다 마치고 다 저장해서 이제는 끝날 때 이제는 뭐 날마다 먹는 거 다 정리해 가지고 한겨울 또 날라 그러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수장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 추수감사절 그러잖아요. 야 이거 뭐 난 이젠 뭐 참 나 이 정도 매년 하면 나도 이젠 뭐 걱정 없어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자꾸 그런 중요한 시간마다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는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휴대폰 쓰시잖아요. 휴대폰 시간 이렇게 해놓고 봅니다만은 여러분 휴대폰 쓰시다가 보면 계속 뭐 하다가 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따금 아예 그냥 완전히 껐다가 다시 키면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것을 리세팅. 컴퓨터도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오래 쓰다 보면. 그럴 때는 완전히 껐다가 다시 키는 거죠. 리세트 한다는 거죠. 다시 초기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자꾸 생각이 자꾸 빗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리셋을 해야 돼요. 리셋은 초기화인데 초기화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기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내가 잘한 게 있고 충분한 결과가 있어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이젠 큰일 났네 난 이제 끝이야 살맛 안 나네 이렇게 마음이 자꾸 움직여도 다시 정신 차려서 리셋하면 걱정할 것 없어. 내 삶을 도와주는 분이 계셔. 누가요? 하나님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자꾸 긴장이 생길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초인이 될 필요는 없어.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누가 결과를 보장해 주세요? 리셋한다는 것은 그런 신앙의 기본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마다 그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이든 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든 하나님과의 연결성 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고 합당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해서 이렇게 세팅하는 것 그죠? 맥추감사절의 과제도 그건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안 흔들리거든요. 교만해지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도전하며 살아가고 왜요?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디 가서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개정표준 선구집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10절을 우리에게 이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속에 사도 바울의 신앙이 잘 담겨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이 감사절 우리 마음을 리세팅하는 방법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초기화해서 명백하게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미약해지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불분명해지기도 했던 거 다시 명확하게 만드는 그 작업에 사도 바울의 감사 신앙을 모델로 삼으라 이런 뜻인 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10절을 읽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한번 보죠. 2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조심스러워. 이런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을 조금 바꿨어요. 자기 얘기로 안 하고 남의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문맥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자기 얘기예요. 예. 조심스러운 마음에. 그것은 자기로 말하면 자랑,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랑이 되고 교만해질까봐 자기를 억누르는 그런 자세도 있고, 다른 면에서는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꾸 사람 이상으로 자꾸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계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2절에 보면 무슨 하늘이요? 셋째 하늘. 4절에 보면 그가 어디로 이끌려 갔다고요?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이거죠. 그런데 2절에도 뒤에 괄호로, 3절에도 뒤에 괄호로 처리했지만 이게 몸이 갔는지 아니면 자만 어떻게 영적으로만 간 것인지 이게 참 하나님은 아시는데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본인이 전부 몸 자체가 갔다 온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그건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괄호로 처리하면서 이런 내용을 2번씩이나 했다는 것은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다 이거죠. 옛날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귀뚱으로 들으면 되지 그거 무슨 진지한 근거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에는요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요 요즘 과학자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신비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게 진짜 이게 과학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그렇게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양자 물리학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세상은 무슨 11차원까지 있다던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꼭 죽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는 좀 특별한 시대가 됐어요. 옛날 성경 읽을 때는 이거 다 비과학적인 얘기, 비과학적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번쩍. 아니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지. 태양은 넷째 날이라면서. 그런데 과학자들 설명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태양은 나중이야. 처음에는 번쩍 0.0 몇 초야 그냥. 이 현재 우주와 같은 에너지가 쏟아진 거죠. 이를테면 그게 빛이에요. 빛이 에너지입니다. 빛은 2가지 에너지로 돼 있잖아요. 하나는 전기, 다른 하나는 자기. 다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성경 참 신기하다. 점점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앞에 연결하고 남의 얘기처럼 했지만 여기 와서 보면 사실 누구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내가 뭐 그런 거 자랑해도 문제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은 이게 교만해진단 말이죠. 자기도 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보거나 듣는 것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옛날 뭐 한강변에서 박태선 장로 그 집회하고 이럴 때 뭐 몇만 명씩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전도관이 바뀌어서 천부교가 됐어요. 천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야. 노아 홍수 내가 일으켰어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죠. 어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벌써 그런 거 다른 사람도 경계하고 스스로도 경계하면서 말 한마디를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네? 이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남에게도 함정이 안 되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거 다 누가 준 거예요? 누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넘어갈 필요도 없고 본질을 보면 된다 이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생각해야죠. 그렇다고 그러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아멘. 네, 감사. 7절부터 9절.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에게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은 있습니다만은 뭐 고질병 무슨 안질이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표현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던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 그렇게 뭐 엄청난 체험만 자꾸 계속되다가 보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너 안 돼! 라고 얘기했다 이거죠. 내 은혜가 이미 충분해.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거죠. 사도 바울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나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주 체험으로 뼈저리게 알 수 있도록,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세가 생겨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스스로 깨닫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 사도 바울은 노아 홍수 내가 일으켰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사람들이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무슨 전도관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노아 홍수 일으킨 신비한 존재래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내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 위험한 생각.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조가 되니까 더 확실히 나타나는 거죠. 수완 좋은 사람도 있어요. 수완 좋은 사람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결과는 그 사람이 만든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약한 거를 뭐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약한 사람. 약해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불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이나 역경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을 고비를 뭐 수없이 넘기고 3번 태장 맞고 40에 하나를 감안매도 5번이나 맞고 뭐 하여간 일일이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끙끙 앓아서 난 살기 싫어요, 난 죽고 싶어요,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의 신앙이 사도 바울의 눈을 확 열어주니까 벌써 평가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다 이거죠. 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기뻐한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이거죠. 이 비밀을 여러분도 터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셀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예. 무슨 남보다 뭐 IQ가 몇 배는 더 높아야 돼,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우리의 삶에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만 내 역할만 하면 돼. 이게 약하면 약한 그대로 내 역할만 하나님은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합을 만드셔가지고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 비밀을 터득해야 돼요. 요 비밀을 터득하면 결과는요 체험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난 이랬어 이런 체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대상입니다. 네,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점에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덕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보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될 수 있다. 다음 자리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뭘 배우면 좋겠냐? 첫 번째, 감사함으로 교만의 함정을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그 아래에 있는 내용 읽어보죠. 시작. 사도 바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칫 교만하게 되어 사람을 기만하고 농락하거나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감사신앙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네, 알고 보니 전부 하나님 거였네, 이것을 인정하는 건데 어디 거기서 교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벌써 그런 교만한 생각은 혼자라는 생각, 혼자의식, 나 혼자. 그건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거나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잘 되면 교만하게 되고요. 일이 꼬이면 좌절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세상은 당연히 혼자, 모든 존재가 다 혼자고 살아남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자연 속에서의 세상은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전쟁터가 되는 거죠. 룩소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우리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뜻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은 혼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된다. 나는 내 역할만 하면 돼요. 조금 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덜 가졌어도 괜찮아요. 내 역할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플러스 해주신다 이거예요. 네. 괜히 남하고 비교하면서 아유 저 사람보다 키가 작아요, 몸무게가 덜 나가요, 뭐 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 역할만 하면 더 뛰어난 사람보다도 더 큰 결과가 생겨질 수 있으니, 결과를 만드는 것은 내 능력만이 아닌 플러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게 결과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다 이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동행의 삶이 쉬운 건 아니에요. 습관이 무섭습니다. 옛날 습관 자꾸 혼자 앉아서 끙끙 앓고 뭘 해야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분노했다, 좌절했다, 절망했다,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랬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감사신앙이 중요합니다. 감사절에는 누구 앞에 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 또는 수확을 다 했을 때 이런 중요한 순간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유익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그걸 배운다. 두 번째로 감사신앙으로 시련을 극복하라.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거칠 것 없는 인생을 살아낸 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시련, 역경,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감사신앙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강력한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쭉 나열해서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고 이런 바다에 태장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앓는 소리 하는 거 봤어요? 예? 어디 성경 어디? 아이고 죽겠네, 나 죽겠네, 이런 얘기 하는 거 봤냐고요? 없어요. 언제든지 당당했죠.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모습, 그런 감사신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과의 일체성,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여러분, 이 마스크, 예? 이렇게 매일 일상에서 마스크 쓰고 살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난생 처음, 하여간 처음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이 마스크 안 쓰고 앉아서 편안하게 좀 두런두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둘이서 같이 마주 앉아서 대화도 막 하고 커피도 먹고 빵도 맛있게 먹고 말이죠. 식당도 5명 가면 큰일 납니다. 누가 신고하면 몇백만 원이요? 300만 원. 개인도 10만 원씩 벌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 그저 반가운 사람, 너무 반가워요. 아니 저 코비드19 걸려가지고 장례나면 자식들도 못 본다면서요? 그렇죠?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듣고 보고 말하고 느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는 게 그게 그냥 공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맛을 느끼고 만져서 느끼고 보고 듣는다는 거 말이죠. 신호가 가면 그게 생체 전기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뇌가 다 해석하는 거거든요.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신비한 작용이에요. 누가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무슨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제가 보니까 팔이 두 팔이 없는 분인데 얼마나 아주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네,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행복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거기 밑에 멘트는 뭐 안에 그랬는데 그냥 사람을 보면 됩니다. 안에 써있는 것보다도. 발로 세수하는 거 보세요. 비누질도 잘하죠. 빗질도 잘해요. 강낭콩 까는 것 같은데 참 잘 깝니다. 불도 떼요. 음식 요리도 잘합니다. 부침개 만드는 것 같아요. 참 저 뜨거울 텐데 어쩜 저렇게 잘하나요? 저 식구들 저렇게 해서 다 먹이는 거예요? 엄마예요? 발로 저렇게 밥도 잘 먹어요. 농사도 잘 져서 씨 뿌리는 거 보세요. 뭐 길게 볼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지요. 네. 혹시 영상 필요하신 분은 거기까지만 보죠. 네. 네. 영상 필요하신 분은 우리 사무실에 전화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식들한테 보여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요. 박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하라.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날마다 씨름해왔던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대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잘난 사람 되는 거 이렇게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말 한마디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남의 얘기처럼 하네요. 남의 얘기처럼. 그 신비한 체험을 했어도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그 약점이나 또 그 문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왕성하게 나타난다 이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정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을 길게 하진 않겠고요. 다음 자리 한번 보죠. 하나님은 바울을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박해자 바울을 택하사 신약시대 최고 위인 중 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삶을 이해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감사신앙은 사도 바울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기가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무거움으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돼. 내가 벌써 건성으로 대하면 남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면요, 내 속사람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자세를 적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크게 쓴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디 갔어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아니라 바울행전 같아요. 바울행전. 얼마나 탁월한 존재가 되었냐 그렇죠. 감사신앙. 마무리하는 말 한번 다음 자리에 한번 자려 보겠습니다.
바울의 감사 신앙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연이 심상치 않습니다. 나라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라이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이가 유튜브에서 이런 개 같은 세상 어떻게 사나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별한 영적 무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내 몫에 동참을 한 겁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또 옳은 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지금 가게 될 확률이 나는 높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은요, 이제는 뭐 남자도 여자도 아닌 뭐 이상한 시대에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란하고 뭐 이런 그런 거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공병호 TV라고 유튜브에 인터넷에서 무슨 신문사 같은 보도물도 하고 교수고 그런 분인데 요즘 그 뭡니까 선거 이렇게 부정선거 무슨 소송이 있어가지고 그게 6개월 안에 하게 돼 있는 걸 벌써 선거 끝난 지가 언제 됐어요? 판단하는 재판하는 사람들이 담당하면서 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네,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세계가 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정신 차리고 바른 삶을 살아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깁니다. 세상이 험해도 또는 여러 가지 약점이나 문제가 있어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탁월한 삶은 언제나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감사 신앙의 자세로 그가 올랐던 아름다운 삶의 저 정상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그 실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